물 한 방울이 잔잔한 연못에 떨어지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문은 처음엔 작지만 점차 퍼져나가며 모든 물결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사소하게 시작한 한마디가 때로는 삶의 커다란 물결을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파문을 멈추고 잔잔함 속에서 더 큰 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설법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말없이 한 송이 연꽃을 손에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스승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연꽃을 들고 계실까? 그들은 각자 여러 해석을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의 가르침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날 가섭은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모든 언어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로 설명하는 대신 침묵과 상징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말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가 난 상태로 친구에게 심한 말을 내뱉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바람과 같구나. 바람은 강한 나뭇잎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멈출 수 없다. 내 감정이 그런 바람처럼 휘몰아친 것이다. 이어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는 너의 욕심이며 의지다. 그러니 그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보내주어라.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을 통해 그것을 표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가 난 순간에 침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릅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물그릇을 가져와 흔들며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원래 고요하다. 하지만 내가 흔들면 물결이 일어난다. 내 말은 바로 이 손과 같다. 너의 말은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은 잔잔한 물 위에 조용히 꽃잎을 띄우는 것처럼 부드럽게 진실을 전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때로 칼보다 더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달할 때 그 방식이 부드럽고 조심스럽다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의 방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침묵은 어색하거나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감정을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그릇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 위에 글씨를 써보아라.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 위에는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글씨가 써지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은 너의 감정을 바로 말로 옮기는 것과 같다. 순간의 감정은 물 위의 글씨처럼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이 상대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침묵은 감정이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말로 인해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침묵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던진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말과 침묵을 통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말은 오해를 낳고 침묵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다툽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젊은이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 하나의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툼이 시작될 것 같은 순간이 오면 단 10초 동안 침묵하라. 그 10초 동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라. 그 젊은이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지만 점차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가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줍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갈등과 오해를 넘어 더 큰 지혜를 발견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삶 속에서 침묵이 필요한 순간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은 가장 큰 지혜로 작용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숲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손으로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보아라. 그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지만 결국은 사라진다. 너의 감정도 이와 같으니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라. 침묵은 감정이 지나가도록 시간을 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람처럼 격렬하게 몰아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침묵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침묵이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태도임을 일깨워줍니다. 한편 침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푸트라와 언쟁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져 그를 모욕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께 자신의 화를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당신의 제자는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셨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인은 자신의 감정이 가라앉고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과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그의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우리의 마음도 잔잔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로 인해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물그릇을 가져와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에 손을 넣어 흔들어 보아라. 제자는 물을 흔들었고 물결이 일렁이며 고요함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손을 빼고 기다려 보아라. 제자가 손을 뺀 후 물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손과 같다. 물을 어지럽히듯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다. 하지만 손을 멈추고 기다리면 물이 잔잔해지듯 침묵 속에서 관계도 평화를 되찾는다. 우리의 말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을 실어 나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물결을 만들거나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삶에서 침묵과 말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침묵이 지혜의 시작이라면 말은 그 지혜를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러한 말이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과 침묵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행이 항상 직설적이었고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신 후 제자에게 근처 강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물그릇을 가져오더니 강에서 물을 퍼담았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지금은 맑고 깨끗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물그릇 속에 손을 넣어 저으며 물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가? 제자는 물이 흐려진 모습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물에서 뺀 후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질 것이다. 너의 말도 이와 같다. 필요 이상으로 너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물결이 잔잔할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기다림을 통해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전달하는 말은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갖는 책임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부처님께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상대방에게 말을 쏟아내고 맙니다. 나중에는 그 말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숲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숲속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부처님은 그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보아라. 바위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감정은 비바람처럼 일시적이다.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라. 그러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감정이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며 그것을 견디는 힘은 침묵과 냉정에서 나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 등 말과 감정이 얽힌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등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의 말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급급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처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한 말로 인해 동료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 모든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할 말을 바꿀 수는 있다. 잘못된 말을 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말의 힘과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한 번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음번에는 더 신중한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무거운 침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침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침묵과 냉정함은 우리가 삶의 갈등을 지혜롭게 넘기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침묵과 냉정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깊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는 항상 반항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뒤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말로 아들을 이기려 했는가, 아니면 그대의 행동으로 가르치려 했는가?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말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잘 이해한다. 그대의 말이 아닌 행동이 그대의 가르침을 증명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그대가 지니고 있는 지혜를 보여주라. 그것이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때로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침묵과 행동은 말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행동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본 후 화가 나서 동업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동업자는 상인을 떠났고 상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면 이제 침묵으로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 진심 어린 침묵 속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으려 노력하라.
상인은 부처님의 조언을 따라 동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과하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동업자의 마음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과 진심 어린 태도는 동업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우리의 본능은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아진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라.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이 떨리는 등의 반응이 나타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호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대화는 종종 갈등을 악화시키지만 침묵 속에서의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침묵과 냉정을 함께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냉정한 태도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처럼 되어야 한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돌아가거나 그 위를 흘러갈 뿐이다. 너의 말도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흘러보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말은 설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침묵과 냉정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는 말과 침묵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리며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